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상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7절 이하의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역군이라 하면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 삼층천의 경험도 갖고 자기가 늘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을 들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늘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되면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왜? 나는 매일매일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내가 새날을 맞이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나는 이제 죽어서 새로 태어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으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 부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손색함이 없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내 모든 것은 분토만도 여기지 아니하며 배설물같이 여기며 나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새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이미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 선생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했으니 오늘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병원에 죽어져 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가능한 빨리 좀 와주세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 삼촌도 목사님인데 그가 예수 믿게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 했으나 저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실로 인생의 일생 동안 죄로 가득하며 내 고집과 내 인생적인 것만 사랑하고 살았던 이 죄로 가득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것 같은 기분인데 목사님 빨리 와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의 소식을 듣고 그 병원에 달려들어가서 그 존을 위해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는 몸이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몇 주 후에 퇴원하여서 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8년 동안 그 목사님 교회에 참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 기분인데 고침받아 8년 동안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사람은 심장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는데 어느 나이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를 모르시지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병원에 오셔서 존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실 때에 그때 내가 한 방에 같이 누워있던 환자였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증거하며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으며 내가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증거에서 2마리 고기를 한꺼번에 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새로운 삶과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서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살인죄를 지었지요. 간음죄를 지었지요. 지금도 큰 죄인데 옛날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죄였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다윗은 자기만 할 줄 알았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당신에게 있어. 회개하시오. 아마도 이 다윗 왕은 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살인죄와 간음죄를 내어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비록 자기가 왕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즉시 그런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나를 씻어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죄책감이 올 때에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찜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지체하지 마세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70번씩 70가지 7번째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죄악을 그 즉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일이 커지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고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이 있으면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암병도요 미리 발견하면 죽을 병도 고칩니다. 아무리 많은 병이 걸치라도 내가 미리 발견하고 잘 치료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병도 빨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을 미적미적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면 물론이요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지만 그가 복받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립니다. 역대의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새 사람 된 과정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한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기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니 그가 처참하게 몰락했음을 물론이요 그의 자녀들도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돌보지 아니하시니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나니까 사울왕은 곰방 몰락했던 것을 다윗왕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입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내 입으로 우슬초를 깨끗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왕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요리하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먹은 신학생이 부름받고 신학교에 늦게 갔어요. 부인은 공부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냥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면서 나이 먹은 이 신학생은 틈틈이 외판 사원으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허탕치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무작정 찾아간 무연고 사무실에서 그날도 아무 성과 없이 거두지 못하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만원권으로 묶어놓은 100만원 돈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주위를 바라보니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그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얼른 집어서 가방에 넣고 뒤를 돌아보서 사무실로 나가는데 아뿔싸 그 현장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신학생이 현장 절도범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도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 철장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학생이 도둑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학교는 가긴 갔는데 아직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지 못해서 옛날에 했던 죄를 밥 먹듯이 계속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만 예배보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없지요. 교회 문만 딱 나가서면 옛날 사람 또 뒤집어 쓰고 살아. 같은 것도 범하고 죄 범하고 입으로 욕하고 똑같아. 변함이 없어. 예배 볼 때만 거룩해. 교회 가면 변함이 없어. 돈 100만원짜리 있으면 얼싸 좋다 집어넣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100만원 여러분의 눈에 딱 보았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도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악한 영을 좋지 않은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보니까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사단의 악한 영이 좋지 않은 가라지를 심어 놓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만 놔둡니다. 추수 때 잘못 거두면 그 열매도 곧 다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가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을 때에 악한 생각이, 장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도 멀어지게 하며 스스로 그런 것을 보면서 엔조이도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승리했다고 자칭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
항상 공격적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공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을 멸시하고 남을 깐보고 해주세요 하지 않고 해라, 나가라, 업신여기고 해라 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처럼 얘기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욕심들이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의 종로로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 들러다가 굿합니다. 무당들에다가. 여러분, 이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줘요. 무당이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맞이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여러분 들어보았습니까? 왜?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수의 영에 눌려서 사탄, 마귀, 귀신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마귀의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이 하면 이 굿하는 이 굿대가 놀지를 않아요. 사탄과 마귀도 그 추종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잠시 동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며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아 봅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저쪽에서 우리 교회에 아주버니 한 분이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요. 자기는 왜 교회에 나왔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무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무당이 신이 임하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만 오면 평안하고 해피하며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 와서 신방해달라 해.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이 하얀색으로 싹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목소리도 완전히 깔고 말이요, 네가 목사야, 뭐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 제가 이 몸에 말이요, 이렇게 닭살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크게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더 크게 찬송하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온몸을 때리면서 얼굴이 이그러지는데 찬송을 계속하고 기도 계속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지나니까 얼굴이 평화스러워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오면서 참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교회를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그를 붙잡고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마귀영이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악마는 우리를 두려움 속에, 우리를 공포 속에, 우리를 자기의 종살이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저를 자기 집에 오래.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저 지하실 저 구석방에 좀 가보세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간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신주단지가 있는데 거기 좀 목사님 치워달래.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오만 색색까지로 그냥 다 장식해놓고 보니까 가운데 촛불 펴놓고 신주단지가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신주단지를 박살을 냈어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다 집어가지고 내가 쓰레기에 콱 버렸어요. 이 여자가 눈이 뚱그래가지고 말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 내 옆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 양반의 얼굴이 화사하게 돌아가며 평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이여 내 몸을 떠나지 마옵소서, 나로부터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안 돼. 절대로 내가 죄에 푹 빠져가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리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이 말씀을 내 손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시니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내 집을 가득 채울 것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내가 얻게 하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너에게 축복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내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들어가며 나가면서 말씀을 사랑해. 내 가슴팍에 새겨. 또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내가 하나님께 미간에 붙이며 바깥문 문설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석학 이효령 씨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는 믿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마음이 오는데 70년 걸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여기만 믿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믿고 있습니까? 생각으로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따르지 않습니까? 이효령 박사가 70년이 걸렸는데 여러분 인생 몇 살 남았어요? 70년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여러분의 가슴을 감동하여 온전히 주 앞에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가짐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살려면, 참 새로운 성도로 살려면 각오를 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그렇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진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만 있을 때만 신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른 것은, 아마추어는 가끔 운동합니다. 심심하면 합니다.
다 잊어버렸다가 심심하면 합니다. 근데 프로가 되려면은 밥 먹고 그 일만 해야 됩니다. 훌륭한 코치에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나깨나 자기가 하는 운동만 신경 쓰고 온 정열을 다해서 운동을 잘할 때 그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프로라서 우리하고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얼마만큼 자기가 하는 운동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믿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이왕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프로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군으로서 프로로서 여러분을 따라갈 자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아마추어처럼 해봐야 이룰 것이 없지요.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김익도 목사가 깡패가 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새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새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소유하시고 은혜 중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라올 자가 없고 여러분을 절대로 사단과 마귀가 정복하지 못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의 지배함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을 소유하게 살게 하시고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셔 깨끗이 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강건케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복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